우리 함께 기쁨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정직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루아이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윤용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한국에 두고 온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순모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서로 화답하며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은 세상의 세상에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축복하면서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리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에, 예배 후에, 네, 새가족반 모임은 할 대상이 없어서 또 감사하게도 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첫 순모임은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단톡방도 만드시고 순과 함께 주님의 교제 같이 풍성하게 누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순장님, 또 순모님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전해지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화수 골방 기도와 함께 또 주중 모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에는 큐티, 또 수요일에는 여성 모임, 특별히 수요일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저번 주에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또 지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화수 골방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루아이스 반석 기도회로 화수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지속이 되니까요. 이런 계속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창립 2주년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2월 27일 날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2주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껏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2주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로 31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올해부터 저희가 작성하고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중보하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같이 주보 쪽 보시면 아이국 우리 이라크에 계시는 한젠슨 또 조이스 그리고 오만에 계시는 조갈렙 김사랑 선생님이죠. 또 레바논에 계시는 임광야 선생님, 이기쁨 선생님, 그리고 터키에 계시는 윤 데이빗 서계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네 분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중보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고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네 가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 이라크, 오만, 레바논, 터키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어제도 오만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조갈래 선생님께서 장애인들 승급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서 진행을 했지만요. 그래도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도 무슬림 땅에서 저희가 많이 보는데 장애인들을 봤을 때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장애를 좀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선포하며 그 장애인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그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지신 또 선교사님이 이라크에 가셔서 이제 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그 연로한 몸으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라크에 계신 난민들을 또 잘 섬기고 계시고요. 또 터키에 계시는 분도 또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 위주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또 베카벨리 지역 근처에서 가장 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레바논은 베카벨리 그 지역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겨울이잖아요. 저기도 추운데 그곳은 정말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최근에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추워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침대를 그들에게 전해줬더니 이제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침대를 이제 나무로 된 침대를 부셔서
이제 그걸로 땔감으로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나무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제 타이어 같은 거, 그리고 싸게 산 신발들이 있으면 그 신발들을 안 신어도 되는 것들을 그것을 오히려 떼우면서 그거를 이제 불을 지펴서 그 열로 그들이 이겨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냄새가 말로 할 수 없겠죠. 화학약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젠슨 조이스, 오만의 조갈래 김사랑, 또 임광야 이기쁨, 윤데이비 서계춘, 이 선교사님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또 그곳을 품고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라크의 한젠슨 조이스 선교사님, 또 레바논의 임광야, 또 사랑 기쁨 선교사님, 또 오만의 조 갈렙 김사랑 선교사님, 또 터키의 윤 데이빗 서계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이 섬기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라크의 한젠슨 조이스 선교사님, 오만의 조 갈렙 김사랑 선교사님, 또 레바논의 임광야 이기쁨 선교사님, 또 터키의 윤 데이빗 서계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동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이 섬길 때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의 골격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잘 정립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로마서 설교 10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것,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성경을 쓰신 분들 아시죠? 네, 8장이라고 했죠. 8장 중에서도 가장
이 8장을 로마서의 또 보석으로 비교한다면 그 보석 가운데 성경에서 로마서를 그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보석을 8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석 가운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을 어디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8장 1,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석인데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갈 수 없겠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성경 말씀 있으시죠?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젊었을 때, 소위 옛날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런 찬양도 부르셨죠.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시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찬양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골격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3장 20절로 마쳤는데요.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뿐이죠. 율법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한번 다시 여러분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멘. 세상에도 약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있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에 또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선한 사람조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시죠? 여러분 로아이스 수영장에서 수영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과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과 그래서 수영 선수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100m 정도를 이제 수영을 해 가려면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48, 9초 그 정도가 거의 신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50초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남자 수영 선수는 100m를 거의 50초 안으로 수영해 가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1분 안에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좀 넘는 시간에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정말 잘하는 일반인이 1분 넘게 100m를 헤엄쳐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뭐 앞에서 그냥 벽만 잡고 왔다 갔다 할 뿐이겠죠. 거기에서는 100m를 달리면 일반인과 또 수영을 하는 사람과 아예 수영 선수와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100m 수영장이 아닌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수영하기 시작한 즉시 금방 빠져 죽을 것입니다.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100m, 200m, 300m 좀 가다가 혹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빠져 죽을 것이겠죠. 수영을 정말 잘하는 박태환 선수 같은 선수가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수영해서 갔는데 그분 또한 얼마 못 가서 1시간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빠져 죽겠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한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력으로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제가 예전에 또 설교할 때 성령을 배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비행기를 의지하든지 배를 의지하든지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율법의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많은 노래가 있지만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이지만 이 고도소서 임마누엘은 성탄절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고달픈 포로 생활이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담은 그런 찬양, 성탄절 찬양으로 우리가 잘 부릅니다. 단조의 음악 같고 아주 좀 장엄하지만 조금 뭔가 이렇게 단조, 좀 외로운 슬픈 그런 음악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뿐,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했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망했잖아요. 분리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패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다 저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었죠. 바벨론 왕조가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메데 바사 제국의 또 포로 생활이었죠. 그리고 이 제국 중근대 지방의 모든 이 제왕들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메데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이어지고 로마 제국이 이어집니다. 제국의 왕들이 계속 제국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약소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강하면 이쪽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왼쪽이 강하면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껴서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힘의 패권 싸움에 의해서 가운데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극에 달한 게 어쩌면 로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잔혹함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탈을 씌워서 이제 맹수가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율법이 존재하는 한 성도는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아멘이십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저희들의 영혼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제왕들로 인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참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한 기쁨을 얻고 싶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아멘.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든 인간도 우리 23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어떤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우리는 율법과 별개로 우리에게 나타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보다 훨씬 더 센 개념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센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보다 훨씬 더 센, 더 강한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그 또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고백했죠.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인류에 있었던 선인, 성자들의 모든 선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인간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나의 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들었죠? 잘 알고 있죠?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죄를 간과하셨다. 죄를 지나간 거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눈이 머신 주님이시다. 너무나 사랑이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눈 멀지 않았습니다. 눈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눈 감아주시는 사랑.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는 것이죠. 그냥 눈을 감아주시는 겁니다. 눈을 감아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눈 감아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대신 나에게 내릴 심판을 예수께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우리를 향해 쐈지만 그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심판의 화살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율법의 요구, 이 말씀의 1.1획도 지키기 어려운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모든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암흑입니까? 암흑 이후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 짐승 할 것 없이 다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지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에 의가 가득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것이죠.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피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무게가 값이 없고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다 옮기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은 어떤 누구도 발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까? 레위기 읽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따라서 한두 장씩, 세네 장씩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짧게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아마 레위기 16장을 읽게 될 겁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끝나면 16장, 레위기 16장을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아자젤이라는 히브리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잘은 떠나다라는 말이고 에즈라는 것은 염소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떠난 염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이제 황소에 전가를 시키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런 제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이 되면은 한 가지 의식을 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사셀 염소를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살 염소는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대신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가서 풀어줍니다. 광야에 가서 풀어주면 그 염소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광야에서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대속죄일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도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염소도 결국에는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떠나서 결국에는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사살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아사살의 염소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미 다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1%도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 8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여러분의 행위로입니까?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단어가 우리가 아까 주목해서 봤던 21절의 초반에 시작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그렇죠? 28절에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교회의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대답 속에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윤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님께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여러분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아내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남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하나님이 되시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윤용순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 윤용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에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남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냐,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와 둘째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함께 수평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율법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더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역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행동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물이 가득하면 거기에서 무엇이 넘칩니까? 물이 넘치겠죠. 근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에서는 여러분 자유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가 아닌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눈 감아 주셨죠.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눈 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또 1월 30일자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월 31일자 큐티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은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진정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자유롭도록 나를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로 인해 쓰임받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인생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거룩하며 자유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거룩과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